마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샘버스 목사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제가 25절 말씀을 읽자고 한 것은 거기에 약간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은 이런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선포가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 그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샘버스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뭔가?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지금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그 부활체라고 보통 표현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이전에 다른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부활체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부활체라고 설명할 때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아니 뭐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그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그 모습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봤어요. 아마 최고의 그 최상의 젊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 그러니까 주름도 하나도 없고 저처럼 머리가 빠졌으면 머리가 이렇게 다 시커멓게 나 있고, 저도 20대 30대 머리 시커멓거든요. 어쨌든 가장 최고의 이렇게 왕성하고 활동적이고 건강하고 최고의 젊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이제 그런 동의가 있었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게 아니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었다면 그 단어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단어였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영광의 주님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지실 수 있어.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어.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런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말에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두려움도, 공포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뭘 지셨다고요? 십자가 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하셨죠. 잠깐만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는 괴로워서 올라가신 거예요? 막 신나서 할렐루야 막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러고 올라가신 거예요? 괴로워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과정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로 이것을 지지 말게 하옵소서. 였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그러나 나의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은 그런 마음의 상태이나 내가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무엇을 쫓아가게 하라는 것입니까? 쫓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까? 나로 두려움과 괴로움과 감정과 그 모든 인간적인 요소에 파묻혀서 십자가를 져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나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아버지여,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느끼는 그 모든 오감을 다 느끼고 있어서 나로서는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가 분명한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완전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다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신뢰하고 완벽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한 번 더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요,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우리를 예수님이 절대로 질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맡김으로 그것을 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려요.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 사단이 충동해서 우리의 무엇을 건드려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려고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입던 옷을 집에서 빨아갖고 이렇게 세탁해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딱 걸친 다음에 이렇게 차를 타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걸어오는 주차장에서 갑자기 옷 그 상의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순간 제 입에서 아이, 보통 여러분이 우리들 자주 하는 거, 이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거 아닌데 이거? 근데 이렇게 그렇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툭툭 털고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교회 세우고 또 들어오는데 차에다 제가 뒷자리에다 이렇게 의자에 놔두지 않았겠습니까? 주차하고 세우는데 또 옷이 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여기 지금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 더 떨어졌어요. 확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전하려고 했던 그 묵상의 말씀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내가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감정들, 인간적인 그 모든 슬픔, 고통,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게 갖는 의미가 뭐냐고요? 그게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녀됨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육신을 가진 유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자기의 짜증을 어쩔 수밖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인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게 어떤 나라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폭발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삶을 통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로 바뀌어져서 나는 이제 내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만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단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는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질 수 없었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여기 임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으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다음에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을 주님이 얻었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관계 속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처럼 우리가 똑같은 관계가 되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친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뭐예요? 양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관계 속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양자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믿음이라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삶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 그런데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어졌을 때, 부활의 영광이 저기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또 티모스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그분 자신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표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영생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 받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영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또다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그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뭔가를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믿음을 내가 받았기에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단순한 비유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짜증나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싹군 목사였다면 막 욕을 하면서 승질을 내면서 막 왔다가 여기서 말씀 전해야지, 그리고 확 바꿔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여기 섰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렇지, 내가 오늘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 순간에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질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또 똑같이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같은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희열이 있다니까. 희열이 어떤 희열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그 진수들을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느끼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한 얘기들, 그들이 고백한 그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질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것을 묵상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같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 그 같은 믿음, 같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더욱더 믿음 안에 사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나는 질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려 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주님,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여기서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이며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 여기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감정, 내 두려움, 상황과 모든 것들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임을 선포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